공평과 정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법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공평과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무부를 영어로는 Ministry of Justice라고 해서 정의부, 즉 정의를 집행하는 부서가 바로 법무부라고 하는 뜻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과 정의가 빠지고 난다고 하면 그 사회에는 더 이상 희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선진 국가들은 공평과 정의가 살아 숨쉬는 나라들이 다 선진국입니다. 특별히 법정에서 재판을 하면서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없어도 죄가 있다고 판결을 받고,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있지만 죄 없다라고 판결을 받는 사회가 된다면 그 사회는 희망이 없고, 그런 나라는 후진국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법의 핵심은 공평과 정의입니다. 사전에 찾아보니까 공평은 어느 쪽으로도 치우치지 않고 고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정의는 무엇입니까? 진리에 맞는 올바른 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공평과 정의가 흘러가는 나라, 그 나라는 선진국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당시 불법이 횡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외쳤습니까? 유명한 아모스 5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정의는 물같이 흘러야 된다. 그래서 한자로 법법자를 보세요. 법법자를 보면 물수, 왼쪽에 삼수변이라고 하죠. 물수와 갈 것자의 합성어입니다. 회의 문자라고 하는데, 법은 물 흐르듯이 흘러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흐르듯이. 그래서 노자는 도덕경에서 상선약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하면서 노자는 물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있는 곳에 모든 생명체가 번성하게 됩니다. 물이 없다면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물은 다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장애물과 부딪히기보다는 돌아서 굽이쳐 흘러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물은 일반 사람들이 거처하기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 흘러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의가 물과 같이 흐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물과 같이 흘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공평과 정의가 물같이 흘러나가는 우리 대한민국이 되는 꿈을 꾸며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째로, 거짓을 버리고 정직이 지배하는 나라, 정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1절을 봉독합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오늘 본문은 10계명 중에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말씀과 관련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23장 말씀은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법정에서의 위증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사실 현대에서도 재판정에서 위증하는 죄는 중하게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증언으로 말미암아 죄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위증죄는
중하게 처벌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법정에서 증언할 때 증언 전에 선서를 하는데 이 성경책 위에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서약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대 진실만 증언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사탄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을 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도 거짓으로 유혹했습니다. 선악을 구별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 말씀했지만 마귀는 사탄은 뭐라고 했습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얼마나 간교하게 속였습니까?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말쟁이입니다.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거짓말을 하는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고 사탄의 종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거짓을 통해서 달콤하게 속여서 멸망길로 이끄는 것이 사탄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둑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끊임없이 속이고 또 속입니다. 절대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직해야 되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순간 신뢰가 깨어지면 또 모든 것이 다 무너집니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양치기 소년이 한 번 속이고 두 번 속이고 세 번 속이고 네 번째는 늑대가 왔다고 해도 마을 사람들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양치기 소년이 얼마나 큰 손해를 입고 후회했지만 늦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 인식되게 되면 아무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인생이 큰 문제가 발생합니까?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거짓말은 하지 마시고 정직합시다. 정직한 것이 최상책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흰돌교회 성도님들은 이 두 가지만큼은 철저하게 우리가 지키면 되리라고 봅니다. 첫째는 한번 읽어주세요. 첫째는 모든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시고 원수까지 사랑합시다. 원수가 어려움 겪을 때 오늘 본문에도 나귀가 짐을 이렇게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원수의 짐을 도와주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원수까지 사랑. 두 번째는 같이 읽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정직합시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국가의 특징은 정직한 나라, 사랑을 베푸는 나라, 정직한 나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공산주의 국가는 거짓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세 가지 특징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거짓입니다. 둘째로 게으름입니다. 셋째로 무책임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괜찮습니다. 거짓말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거짓말 좀 하는 거는 절대 잘못된 게 아니다 하는 그런 주의자들이 바로 공산당들입니다. 또한 국가로부터 배급을 받기 때문에 그 몸에 배인 습관이 게을러요. 일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안 해도 다 먹여주는데 왜 일합니까? 자, 그 사상이 바로 생산성이 떨어지고 오늘날 공산국가들 다 못 삽니다. 왜 국가가 먹여주는데 왜 일을 하나? 자, 이 사상, 게으름을 가지고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사는 이유는 정직하게 우리가 게을렀다 그러면 되는데 절대 안 그럽니다. 미제 때문에 그래요. 저 북한을 보세요. 미제 때문에 우리가 이래 됐다. 남조선 때문에 우리가 못 산다. 부르주아 때문에 타도해야 된다. 가진 자 유산계급을 무너뜨려야 된다. 이런 주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 그들이 더 잘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평등하다지만 하향평준화. 한번 따라하세요. 하향평준화. 하향평준화. 예, 다 같이 평등하면 되는데 다 같이 평등한데 그야말로 바닥입니다. 다 못 살게 평등화되는 것이 공산주의의 실체입니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는 정직합니다. 근면성실합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나 나 때문이다. 한번 해보세요. 나 때문이다. 나 때문이다. 여러분 공산당들이 내 때문에 한 거 봤습니까? 전부 부르주아 누구 때문에 공격 대상을 해가지고 타도하고 전복시켜라. 투쟁해라. 이것이 공산사상 아닙니까? 책임지는 게 없어요.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결국 그런 나라는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정직입니다. 저는 춘원 이광수의 도산 안창호 참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책이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도산 선생의 핵심은 정직한 민족이 되자. 독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거짓을 버리고 정직한 나라가 돼야지. 우리나라는 정직해야 되지. 그래야만이 독립을 성취한다. 그래서 우리 민족성의 가장 큰 패습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간파하고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울부짖어 말씀을 한 겁니다. 한번 같이 낭독해 봅시다. 아, 거짓이여, 너는 내 나라를 죽인 원수로구나. 군부의 수는 불공대천이라 하였으니 내 평생에 죽어도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옛날 사람들 말이 좀 어렵죠. 군부의 수는 불공대천이라. 임금님과 아버지를 죽인 원수는 한 하늘 아래에 같이 살 수 없다는 말인데 바로 거짓이 우리 민족을 죽인 철천지, 임금님을 죽이고 아버지를 죽인 것 같은 원수보다 더 못된 놈이 거짓말이다 라고 이렇게 피를 토하면서 정직하자고 했던 것입니다. 도산 사상은 정직 사상입니다. 한마디로 무실력행, 힘쓸 무자, 열매실자는 참실자도 있습니다. 참된 신자. 역, 힘쓸 역자. 행은 행동할 때 행. 무슨 뜻입니까? 참을 힘쓰고 행함을 힘쓰자. 결국 정직한 민족이 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이 없는 나라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중국 국민도 근대에 타락하여 허위가 많지만은 그들은 그래도 상업에만은 신용을 지킨다. 그래서 그들은 저 남양 제도와 북아메리카에서까지도 상권을 장악하고 있지만은 우리 민족은 상계의 신용까지도 잃어버리고 말았다. 다른 민족에게 대한 신용이 없이 어찌 우리의 상공업이 발달되며 상공업의 발달 없이 어찌 우리가 빈약을 면하고
부강을 획득할 수 있으랴. 그런데 민족 자체 내에 상호 신용이 없이 어찌 국제적으로 신용을 넓힐 수 있으며 민족의 자존인들 보장할 수 있으랴. 무슨 말입니까? 기업도 신용이 없는 기업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객이 한 번 속지 두 번 속지 않습니다. 잠깐 이익 보려고 속여 먹으면 그 다음에 절대 안 갑니다. 그 나라는, 그 회사는, 그 기업은 문 닫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용이 없는 나라는 후진 국가가 되고 신용이 없는 사회는 후진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1등 국가, 선진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정직한 나라, 신용 있는 나라가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라면 어느 나라도 인정해 주는 나라가 될 때 우리나라는 부강한 국가가 되고 1등 국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도산 선생은 정말 성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산이 강조하기를 한인의 말은 믿을 수 있다라고 외국인들에게 신뢰받는 그날이 곧 우리 민족이 독립하는 날이 될 것이라 라고 주장했으니 어두운 때 일제치하의 그 암울한 시대에 이러한 말을 신용 있는 나라, 신용 있는 기업가가 되라 이렇게 주장했으니 정말로 어두움을 밝힌, 등불 밝힌 성각자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도산 선생의 사상이 다 성경에서 나온 사상이라는 겁니다. 기독교 정신은 정직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는 정직한 나라를 세우면 우리도 선진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엇보다도 법정에서 공평한 재판을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첫 번째, 다수의 휘둘리는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2절입니다.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다수를 따라 부당한 재판을 하지 말라. 흔히들 여론 재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여론을 따라서 그냥 막 감정에 따라서 재판을 판결을 내리면 그것은 정의로운 재판이 아닙니다. 과거에 인민재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에 공산당들이 남침을 해서 당시 돈 많은 지주들을 붙잡아 놓고는 성난 군중들 앞에서 인민재판을 하니까 죽여라 하면 죽이는 거예요. 거기에 반론권이 뭐가 있습니까? 피고의 변론권 없습니다. 그냥 죽여라 하면, 마치 예수님이 사내들인 공의에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성난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외쳤을 때 군중들의 소리가 법정을 압도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러한 다수를 따르는 감정적인 여론재판이나 인민재판이 있으면 안 됩니다. 피고의 변론권을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난 군중들의 민심에 의해서 재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정의가 아닙니다. 다수에 따라 부당한 증언이 이루어지고 결국 부당한 판결이 내려진다면 공평한 재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수가 아니라 법에 따라서 공평하고 정의롭게 판결되는 법정, 그것이 정의입니다. 두 번째로는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3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한 번 더 봉독합시다.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먼저 가난한 자라고 해서 무조건 두둔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산당처럼 부자는 무조건 나쁘고 가난한 자는 무조건 선하다, 안 됩니다. 부자도 선한 부자가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도 악한 자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난한 자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라고 하면 응당의 처벌을 받는 것이 법입니다. 법을 어겼다고 하면,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공평한 것입니다. 자, 반대의 경우 세 번째가 더 많다고 생각되는데, 가난한 자라고 불이익을 당해서는 더더욱 안 됩니다. 3절과 반대입니다. 6절을 보세요. 6절 말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며.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바로 이런 말씀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은 죄가 없다고 판결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된다고 하면, 이 사회는 얼마나 불공정 사회가 되고 정의가 사라진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재판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3번의 경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자들은 가장 잘 나가는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써서 흔히 전관예우라고 하는 관행을 따라서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집행유예로 풀려납니다. 그러나 돈 없고 백 없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손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과중하게 형량을 받아서 재판을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사회는 후진사회, 그 나라는 후진국가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재판은 공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때, 그러한 나라는 선진국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부당한 뇌물에 대한 말씀인데, 부당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할 때 정의는 파괴되고 나라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8절을 같이 봉독하십시다. 너는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밝은 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로운 자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신명기 16장도 같은 말씀입니다. 같이 봅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뇌물을 받을 때 재판하는 사람의 눈이 어두워지고 그 사람의 말이 굽어졌다. 이것은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돈이 항상 문제입니다. 모든 것은 돈 때문에 양심도 팔아먹고 믿음도 팔아먹고 안 됩니다. 성경이 경고하십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0절을 같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다가 믿음에서 떠났다. 여러분,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에서 떠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믿음에서 떠나면 그것이 나중에 가장 크게 후회하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돈이 수단이 아니라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돈이 우상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서 3장에 보세요. 탐심은, 돈을 사랑함은 우상 숭배니라.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은 잘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잘 사용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지 말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믿음을 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가족을 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돈 때문에 공평과 정의를 버리는 분, 우리 힌돌교회는 한 분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공평과 정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오늘 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한번 첫째 한번 같이 읽고 마칩시다. 국민들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거짓말을 하지 말고 정직해야 합니다. 둘째, 재판은 빈부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항상 공평하게 시행되어야 합니다.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돈이면 다 된다는 사상을 버려야 합니다. 국민들이 탐심의 노예가 되어 돈이 인생의 목적이 되는 순간 정의는 파괴되어 버리고 공동체는 병들고 장차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한 나라를 만듭시다. 공평한 나라를 만들고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잘 쓰는, 하나님이 목적이요 돈은 수단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대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리고 사람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는 우매한 분 한 분도 없기를, 돈 때문에 망하는 분 한 분도 없기를 진실로 축원합니다.